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 자체가 지금 공간적 배경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그리고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본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 배경,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 또 인물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좀 염두해 두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들과 어떻게 이제 비교하면서 읽을 것인가도 물론 주요하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이 표징으로서의 이야기,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은 분명히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만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 새로운 모세로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앞 본문에서 모세가 증언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국의 최종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적은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모세의 역할들을 새롭게 대체하신다 라고 하는 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지금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험인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빌립에 대한 이 시험은 이 믿음에 대한 이 성장을 위한 테스트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도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서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지, 그 가운데에서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인 거죠. 성장을 위한 테스트들입니다. 어쨌든 빌립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자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지금 이 큰 무리는 기적을 보려고 왔는데, 이 기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석도 또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좀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이 큰 무리가 기적을 보러 왔기 때문에 이 큰 무리는 참된 회심의 공동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일치 이제 일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빵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대략 노동자가 7달에서 8달 정도를 쉬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빌립이 사실은 이제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이제 뭐가 있는지, 또 어디에서 빵을 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조금씩 먹이게 하려면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답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돈으로도 부족하고 양으로도 부족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그 모든 빵들을 갑자기 만들어내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인다? 그것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지금 현재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풀이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물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호수가예요. 이제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는 아니니까요. 물가가 있고 풀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바닷가, 물가와 풀이 많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는 그 참된 어떤 목자의 등장,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서 그들이 앉게 만드는, 양들도 이제 누워서 쉬면 이제 다 일으키는 게 목자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6월절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6월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광야로 연결이 되죠.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먹을 것이 도저히 제공되지 않을 때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된 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은 광야 가운데에서 얻었던 그 만나에 대한 새로운 버전인 거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두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2광주리 하면 이제 12개, 이 12지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해보면 이 유사한 사건이 이제 2번 벌어지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이제 7개 빵으로 버리신 기적을 보면은 그건 이방인들에게 버리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점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게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시다라고 하는 시편의 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세를 만나서 만나를 먹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가 참된 목자다. 그럼 목자는 누구냐? 왕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들의 논리적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징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언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 아니냐,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이들이 지금 원하는 그 예언자여서 하고자 하는 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좀 참고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서 산으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5장에서 등장했던 예수께서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증언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마르지 않는 떡을 제공해 주시는 쉴만한 물가에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들, 그리고 이 큰 무리가 보여주는 반응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 시험들을 거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를 발견해 가는 그런 과정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모세이신, 아니 완전히 그 모세를 대체하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모와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기적,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